예. 왜 마가복음이라고?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13절 24쪽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거기에 있는 병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나를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갈릴리 주변에서 이런 주님이 제자들과 또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고 치유하시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갈릴리 호수가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요. 컴퓨터를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를 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구글 어스를 치세요. 약간 구형 컴퓨터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어스를 치시면 구글 어스가 이제 좀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2, 3분 걸릴 겁니다. 고장난 게 아니고요. 정보가 많아서. 구글 어스. 예, 구글 어스. 그래서 그냥 한글로 구글 어스 치시면 돼요.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어스 치면 구글 어스가 뜨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그리고서 거기다가 글자를 이제 그 지도가 사진이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찾기 돋보기 있는 데 있죠. 돋보기 있는 걸 누르셔가지고 티베리아스라든지 아니면 갈릴리 또는 나사렛 이런 티베리아스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가버나움 이런 걸 치세요. 근데 가버나움 치면 충청도에 있는 웬 무슨 기도원이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을 먼저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티베리아스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러면 딱 이 갈릴리 전경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여행 안 가도 돼요. 이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글 어스는 인공위성 사진이고 거기서 또 이제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봐드린 것처럼 그 구글 스트릿이라고 있어요. 구글 차량들이 카메라를 머리 위에 얹고서 돌아다니면서 사방을 다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봐도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하시던 베세다 들녘에서 오늘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베세다 들녘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걸 다 계속 보고 왔어요. 저는 그 속에, 머릿속에 자꾸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유롭게 놀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문이 생기면 저는 말을 못 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봅니다.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 갈릴리 북부, 남부는 아직 머릿속에 확실하게 안 들어왔는데 북부는 이제 거의 다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오늘 장면은 갈릴리 북부의 가버나움에서 한 6km,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베세다 들녘은 요단강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 흐르는 그 입구예요.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 요단강뿐만 아니라 골란고원에서 내려오는 많은 개울들이 수십 개의 개울들이 거기 다 통과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개울뿐만 아니라 땅 속으로 들어간 물들이 그 주변에서 샘이 돼가지고 또 올라옵니다.
그 근처에 샘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타브가라는 오병이어 교회가 있었던 곳,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바로 그 해안, 거기가 타브가 지역인데 거기 그 주변에도 샘이 7개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그 샘들이 다 그 위에 고라신도 한 300m 위거든요. 350m. 그러니까 해발 13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211m니까 한 340, 한 5, 6, 7m 돼요, 고라신이. 그래서 고라신에서 보면 그냥 갈릴리 호수가 전경이 쫙 보여요. 그러니까 이따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 전경을 쫙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 들녘은 이 요단강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요단강이 수천 년 동안 골란고원에 있는 흙을 물에 끌고 와서 흙을 계속 갖다 쌓아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일 삼각지가 지금 이집트의 땅인 것처럼, 이집트의 그 모든 식량과 그것이 나일 삼각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베세다 들녘은 요단강이 헬몬산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을 가지고 그 물이 쌓인 선상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선상지. 언덕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물을 흙을 계속 갖다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들녘은 이게 커요. 한 5km, 폭은 한 5km 되고, 길이가 한 2km 되고요. 여기저기 물이 계속 개울이 흐르고요. 그래서 베세다 들녘이에요. 유명한 베세다 들녘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말씀, 막 정신이 번쩍 들게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물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질병. 가난한 자들은 질병을 하나씩 다 달고 다니면서도 치료를 못했으니까. 그 당시 치료할 방법도 없고, 뭐 지금도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뭐 보험이 잘 돼 있어도 다들 큰 돈 들어가는 거 한두 가지씩은 잘 치료 안 하는 거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빨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죽을 병 아니면 급하게 치료 못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이었고 가난한 갈릴리 동네였으니까 더 했겠죠. 다 한두 가지씩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요, 마가복음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 곳이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6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0절부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더라.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세다 들녘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약 1만여 명, 뭐 한 8, 9천 명 되지 않았나. 남자들만 한 5천여 명, 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왔을 테니까 뭐 적어도 같은 비슷한 수였을 수도 있고, 여성들의 그 활동이 좀 제한되는 곳이니까 또 뭐 좀 적을 한 8, 9천 명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은 또 호기심, 할 일이 없으니까 호기심에 또 달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8, 9천 명, 10,000명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12제자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한두 마디씩만 물어봐도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밥 먹을 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한 이 상황이었어요. 왜? 그만큼 고통받는 자들, 뭔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 소경이 눈을 떴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겨요.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되던 그 원시적인 그 방법으로 그 사람만 괴롭히는 그 의술로, 한심한 의술로 사람만 시컷 괴롭히고 병은 낫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찾으려고 달려들었어요. 병자가 아니더라도 유대인들 속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신앙도 없으면서
그 정적인 그 이익을 바라보고 성전에서의 그 많은 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위선을 행하면서 잘난 체하는 꼴들을 보니까 너무 그것도 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예. SNF파들은 아예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존경은 했지만 그들을 만날 수는 없고, 왜? 그들을 만나려면 세례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쫓아서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희망을 찾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금방 알거든요. 풀을, 모든 생명은요, 자기가 먹을 건지 아닌지는 금방 알아요. 그죠? 모든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와 가짜는요, 제일 구분 못하는 게 종교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역자들이고요. 제일 잘 구분하는 게 밖에 사람들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영적으로 진짜나 가짜를 제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진짜와 가짜를 금방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죠? 목사들이 제일 둔해요. 제 경험으로는. 목사들이 제일 둔해요. 왜? 용어만 그럴듯하게 쓰면 다 넘어가요, 그냥. 예. 다 넘어가요. 말만 잘하면 돼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신앙적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왜? 열매만 보니까. 행위만 보거든요. 행동만 보거든요. 행동의 모습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찍듯이 나온다니까요. 엑스레이를 찍듯이. 예. 이 얘기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길게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비평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싫어요. 중요한 것은 많은 영혼들이 갈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줄였어요. 그 당시에 무슨 편의점이 있어요, 택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주변 동네라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 마을마다 한 1000여 명도 채 안 살아요. 작은 마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마을에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남성만 5,000명이니까 7, 8,000명의 또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이제 멀리 왔으니까 뭘 좀 챙겨왔겠죠. 이 소년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챙겼던 소년처럼 그 소년이 한 끼 먹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 2개 정도, 떡 2개 정도를 먹고 3끼 안 먹거든요. 그럴 때 한 2끼 정도를 먹거든요, 보통. 3끼 먹은 건 최근의 일이에요. 보통 2끼들을 먹었어요, 많이. 근데, 한 이틀치 정도, 또는 2, 3일치 정도는 챙겨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지금 우리 6장 읽었지만 8장을 읽어보면, 저들이 나를 쫓아다닌 지 3일째다. 저들을 이대로 보내면 집에 가다가 기진할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 저들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친 영혼들, 그 몸과 마음 전체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현재 이 일이 일어났던 상황이었어요.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보면서 막 달려드는, 막 먹을 것을 보면서 막 달려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또 통제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치료받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일만 가지고도 제자들은 막 밥 먹을 틈도 없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6장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길도 없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러면서 한적한 곳을 찾아 가신 곳이 베세다 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물 위로 걸어 올라오셨던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에요, 이게 전체 얼개가 그렇습니다. 이게 장면이 여러 군데 나뉘어서 이렇게 설명되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하나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을 때 여기서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앞에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세일의 요한과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고 그 영혼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먹일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들으신 얘기는 헤롯이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듣고 저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환족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요 맥락이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요, 헤롯 왕을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도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프면서도 그는 말씀을 사모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양심에 찔려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회개할 생각은 없는,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해서 세례 요한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부활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 그 집안 전체가 만만하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그리고 에돔 족속이 다윗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종노릇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니까 독립을 해버리고 나중에는 더 유대가 점점 더 약해지고 포로 시기가 되니까 에돔 족속이 제일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돼버려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고 거기다가 이 헤롯이 로마의 황제의 그 궁정과 로비를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주 굉장히 많은 어려울 때 돈을 많이 매겼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왔거든요. 결정적으로 이기는 편에 가서 돈을 건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왕을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가지고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헤롯도 원수고 로마도 원수예요. 왜? 로마가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라면 그냥 치를 떨어요. 성전 안에 로마 군기를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군기는 황제의 상징이고 그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었어요. 거기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장사꾼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지만 잘 보니까 이것도 위선 떠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데서만 하고, SNF파, 열혈당, 뭔가 말은 시원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열혈당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만 보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결국 한 사람을 죽이고 100명이 더 희생당하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별로 그것도 신뢰가 안 되고, SNF파는 아예 광야로 도망가 있으니까 내 새끼들을 두고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지하고 내가 마음을 둘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운 놈들만 있고요.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수탈을 당하고요. 헤롯 왕이 수탈을 하고요. 세리들이 또 수탈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피폐했어요. 농사도 잘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땅이 궁핍한 지역,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무리가 듣고,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피해버리세요. 예수님은 항상 갈등이 생길 것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가라고 다들 가라고 그럴 때 먼저 가라 그러고 안 가시는 것처럼 하다가 슥 돌아서 조용히 잠깐 들어갔다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헤롯이 본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빈들로 가신 겁니다. 상황 파악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위치가 파악이 되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팬들이 아이돌 일정을 다 꿰가지고서 쫓아다니는 거하고 비슷하죠. 예.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피해서 자꾸 갔는데도 그리고 많은 무리가 쫓아다니면 벌써 왕이 신경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렇죠? 그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 10,000명씩 모이면 헤롯 왕의 군사를 받자 뭐 1,000몇백 명, 2,000명밖에 안 돼요. 그 나라가 작아요. 왜? 대헤롯, 예수님 당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의 아들들 4명에게 나라를 쪼갰거든요. 그래서 나라들이 다 조그매요. 근데 거기 10,000명씩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뒤집어져요. 그죠?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가 홍콩의 시위를 신경 쓰듯이 헤롯이 예수님을 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남자만 5,000명이야. 갈릴리 북부에 있는 모든 마을을 다 더해도 5,000명이 안 돼요, 인구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요. 갈릴리 북부의 마을이라는 게 베세다와 가버나움, 고라신, 그 다음에 타브가, 그 다음에 게네사렛, 그 다음에 막달라. 여기 한 5-6개거든요? 얼마 안 돼요. 저쪽에 거라사까지 하면 6개? 한 1,000명씩 계산해도 한 6,000~7,000명밖에 안 돼요. 1,000명도 큰 마을입니다, 옛날 마을에는요. 왜? 마을을 언덕 위에 자기들이 그 조그만 성체를 짓고 마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1,000명이면 아주 조밀한 거예요. 보통 800명, 900명, 1,000명 내외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 모였다는 거는 갈릴리 북부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나사렛이 큰 도시였고 큰 마을이었고 티베리우스도 큰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티베리우스 나사렛이 큰 마을, 큰 도시는 아니지만 중소도시 한 4만 5만씩 되는 큰 도시들입니다. 가버나움 같은 데는 뭐 몇백 명도, 지금도 뭐 한 1,000여 명 넘을까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 헤롯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그걸 피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시죠? 큰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피해 다니시는데 속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새끼 양이 엄마를 쫓아다니듯이. 먹을 거. 내 영혼에 진짜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들은 자기가 먹을 건지 아닐 건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금방 알아요. 불신자일수록 더 먼저 안다고 아까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공허한 삶 속에서 믿을 놈 하나도 없는 미운 놈들밖에 없고 무라통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는 걸 볼 때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 공고하고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하나님 외에는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지 않고는 살 길이 아무리 봐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척박한 땅 중에 하나의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또 아픈 곳을 하나씩 다 움켜쥐고서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으심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심각해요. 왜? 염소들은 지들이 바짝바짝 뛰어서 이 벼랑 끝에서도 막 쫓아다니면서 피해 다니고, 벼랑 끝에 이끼를 쫓아다니고, 또 술록들은 얼음 위에서도 막 파가지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이끼를 먹고 하는데 양들은 지 옆에 있는 것도 못 먹어요. 왜? 지독한 근시라서.
그리고 고집 세가지고요. 양들은 참 목자가 아니면 양들은 살아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양들은요, 패닉에 한 놈이 뛰기 시작하면 다 같이 뛰어버려요. 굉장히 쉽게 패닉가 빠져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슴이나 이런 애들은 비슷한데도 다 상황 파악하고 염소들도 상황 파악을 잘하는데 양들은 집단 심리에 그냥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양치기 개들이 한 마리를 잡아서 끌고 다니면서 다 끌고 다녀요. 이게 양들의 아주 독특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양을 키우기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으면 양들은요, 쉽게 늑대가 잡아가고요. 그럼 바보 같으니까 금방 잡아먹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 제게 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도전적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는 보면서 평행 구절을 계속 찾아보면 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굶주림과 우리 자꾸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 생각하는데 인간은 천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이 아니에요. 인간은 유령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다 갖추고 있는 통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영혼도 그 정신의 피폐함도 그 배고픔도 다 그 병듦도 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린 자꾸 이렇게 쪼개려고 그래, 그걸. 쪼개야 더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원론이고요. 그게 자꾸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그 쪼개는 게 다 항상 쪼개면서 이상한 데로 가요. 전체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는 사역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물론 고린도서 13장 말씀대로 사랑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살라줘도 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없는 사역은 그건 그냥 일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역의 출발은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마음 안 주시면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제 어느 때는 또 그냥 말씀에 따라서 그냥 의지하고 밀고 나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사역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김.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불쌍한 거거든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그럴듯하게 그냥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도요, 제가 만났던 어떤 한 사람도 삶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 찌그러지고 상처 있고 모순이 있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영혼이 일그러져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영혼이 맨들맨들하게 해서 똑바른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다 찌그러져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병신들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그러져 있고 상처가 있고요. 하여튼 몸도 몸도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있고요. DNA 상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왜? 계속되는 우주선이 우리 조상들의 DNA를 때려가지고요. DNA는 한번 잘못되면 회복은 안 돼요. 그래서요, 수학적으로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우주선이 존재하는 이상 진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고대인의 DNA가 우주선에 의해서 깨지면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100만 분의 하나씩이라도 깨진다고 할 때 계산했을 때 후대로 가면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누적되잖아요. 축적되니까 계속 점점 DNA는 파괴되고요. 인간은 바보, 병신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인 얘기예요. 이건. 너무 단순한데 그걸 뒤집어서 지금 말하고 막 우기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것이 계속 좋아지고 있대요. 근데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좋아졌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유전공학자들, 분자 생물학자들에게는 아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철학이 아니라 신화라고 그래요. 분자생물학자들은 그런 뭐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진화에 대해서 그건 신화라고 해요. 그건 불가능하다 얘기합니다. 현실을 파악하면요, 나 자신부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 자신에 지쳐있고 영원히 곤비한 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쳐있고요. 다 괴롭고요. 다 마음 아프고요. 그래서 주님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구원받을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 저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데. 여러분 특별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계속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먹이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요, 먹다가 끝나요. 예수님은 진짜 먹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먹다가 끝나요. 근데 성경 전체가 또 그래요. 그죠? 성경 전체가 그래요. 오늘 제가 빈들의 만찬이라고 표현했는데 최후의 만찬에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만찬도 역시 6월절 부분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에 가까웠었을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했던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보다 앞서서 행해진, 최후의 만찬은 그 다음 1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1년이나 2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먼저 일어났던 광야에서의 만찬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나의 사건과 빈들의 만찬, 베세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또 우리에게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계속해서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깊이 봐야 돼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리세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여기쯤이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타부가 그 베드로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쯤이 게네사렛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베세다예요. 요 위가 헬몬산 골란고원이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이 여기 베세다 들녘이에요. 그래서 베세다는 동북 방향의 끝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 끝이에요. 근데 그 베세다 들녘에서 그 주변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한 5km 되거든요. 그냥 큰 들판이에요. 제일 가까운 마을이 가버나움이고, 베세다가 있죠, 물론. 베세다 마을도 있고, 베세다는 옛날부터 거기 주변에 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큰 마을은 아니고, 베세다가 한 2-3km 앞에 있고, 가버나움이 한 6km 정도? 아니, 한 5km 정도. 4-5km 정도가, 가버나움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신이 한 20km, 또 게네사렛도 한 20km. 가버나움이 한 10몇 킬로 되네, 베세다에서는. 한 2-3km. 그래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이란 말이 맞죠. 베세다는 가까운데 그건 정말 작은 마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서 다 알아서 먹게 해주세요. 왜? 집회가 계속되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치료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굶는 게 문제예요. 병이 나아야 될지.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또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폐회를 하셔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다 알아서 나가서 먹을 걸 다 챙겨 먹어라 라고 공식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셔야 사람들이 가서 먹을 걸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더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저거 사람들 너무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먹을 걸 찾도록 사 먹도록 보내주십시오. 폐회를 선언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게 합리적이죠. 예,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붙들고 있으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무슨 수로 먹여요? 어디서 구할 거예요, 음식을? 1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이 갈 것 없다라는 말이 전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갈 것 없다. 이거 네 글자로 돼 있는데 갈 것 없다. 헬라어로는 더 훨씬 긴 단어 4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쓸모없다, 의미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 사람들을 보내지 마라.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게 참 황당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먹을 걸 줘래요. 아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제자가 12명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 한번 파송했을 때 제일 많았던 인원이 70명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 수종드는 여성들 또 한 10여 명, 20명 정도 됐겠죠? 그러면 많아야 100명이에요. 100명이 가질 수 있는 식량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2, 3일 치면. 뭐 2, 300명 먹겠죠? 500명 먹으면 굉장히 많이 싸가지고 다니면 500명 먹을 거예요. 10,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장정 5,000명을 어떻게 먹이려고 그래요?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예, 상식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죠?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행동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돈이 있더라도 어디서 떡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변에는 마을이 별로 없어요. 있더라도 마을이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먹는 걸 싹싹 긁어도 1,000명치야. 그러니까 주변 마을을 다 뒤져도 5개 마을을 다 뒤져도 한 5,000명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항상 미리 다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갈아야 되고요, 불려야 되고요, 발효시켜야 되고요. 안 그러면 못 먹거든요. 잘 먹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급하게 먹으려고 그러면 만짜처럼, 여러분 무교병처럼 6월절에 먹는 만짜, 무교병처럼 그냥 거칠게 갈고 그냥 물에 적당히 구워서 그냥 돌 위에다 그냥 얹어가지고 또는 재 위에다 얹어가지고 그냥 툭툭툭 털어서 그 재만 털어서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다가 이빨도 부러질 때가 있어요. 그 돌도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뭐 깨끗한 게 뭐 어디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살살 씹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않는 밀가루에 물 조금 들어가서 그냥 구운 게 프라이팬 같은 데 위에다가 착 얇게 해서 구워서 그냥 올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근데 그런 급하게 만드는 떡을 만들더라도 빵을 만들더라도 10,000명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떡이라고 해석하지만 이건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한 거고 정확한 빵이죠. 빵이 200데나리온치 사도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일당이니까 요새 일당 한 10만 원 넉넉히 잡아서 10만 원 잡으면 뭐 요새 노가다 일당이 13만 원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그러면 김밥 10,000명이 한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김밥 한 줄씩 돌아가는 거네요. 요새 임금으로 계산해도. 그러니까 택이 없죠.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당장. 그렇잖아요. 이 가난한 제자들이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당장.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디서 살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 요리해가지고 나눠주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비현실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세요.
근데 이 얘기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하고는 예수님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굶으셨을 때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 했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셨거든요. 멋있게. 근데 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먹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먹이겠다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먹여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훈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는 니들이 먹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예. 굉장히 의도적인 말씀이죠. 의도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굶겨서 집에 보내면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대로 굶겨서 집을 보내면 길가에서 기진해야 할 것이다. 저들 중엔 멀리서 먼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예, 예수님 말씀하셨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가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어림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시고요. 허황된 얘기들을 많이 가끔 하세요. 허황된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은 리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리얼이에요. 예, 현실이에요, 신앙은. 예. 선포했다고 바로 그 다음날 땡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선포가 20년일 수도 있고 2000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리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포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여라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는데 이건 너희 누가 하고 이건 네가 하고 우리 다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자꾸 떠넘기고 싶어 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잖아요. 당장 부모를 돌보거나 내 새끼를 돌보는 것조차도 자꾸 떠넘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능 속에서 자꾸 떠넘기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예. 귀찮아하잖아요. 다 우리 자신이. 우리 본성 속에 이게 있어요. 즐겨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떠넘기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명령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너희가 먹여라. 난 젖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보러 새끼를 먹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먹이란 말이에요. 먹이라는 거예요. 사역은요.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사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에서 시작됩니다. 부담에서 시작돼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눈앞에 보이는 뭔가의 현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의 부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해라. 그것을 본 사람, 내가 그 문제에 해결을 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생명은 뭐예요? 숫자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숫자는 필요하면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똑같은 원리가 나오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뭘 기적이죠. 당연히 기적인데 하나님은요 하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떨 때 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내어놓고 순종할 때, 떡을 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 만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빈약하고 형편없는 양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항상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 현실은 이런 비참함이 형편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형편없고요. 우리의 능력도 형편없고요. 우리의 삶도 형편없고요. 우리의 재정 상태도 형편없고요. 내 새끼들도 형편없고요.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들도 없고요. 형편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이런 형편없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먹을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하여튼 먹을 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약간 집착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저는 올라가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6장 9절,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보리떡. 예. 이 보리빵 얘기를 하고, 밀 얘기를, 밀도 보리과에 속하거든요. 또 더 나가서는 벼과에 속하고, 보리 속에 밀아속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벼와 보리, 밀 다 하나의 큰 과에서는 하나의 곡식 종류죠. 하나의 식물의 종류인데 그 중에서 밀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밀을 통해서 인류가 굉장히 새로운 전기를 맞았는데, 왜냐하면 쌀은 고온 다습한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고요. 쌀이 제대로 자라서 그 많은 식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재배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국이 제일 오래됐어요. 한 8,000년 정도 전부터 우리 일산 위 파주에서 가와지법시라고 나왔거든요. 그게 한 8,000년 전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쌀을 먹은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조를 많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피를 많이 먹었습니다. 조와 피. 쌀은 이제 훨씬 후대에 와서 고구려나 부여 정도가 와서 쌀이 많이 재배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쨌든 이 동양 쪽에서 쌀 문화권이 독특하게 형성되는 거 외에는요, 거의 다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다 밀과 보리의 문화권이에요. 밀과 보리는 거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는 옥수수의 문화권이었습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그 문명이 생겼어요. 근데 그 재료에 의해서 문명의 특징이 다 달라져요.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이제 문화사, 역사 얘기가 되니까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밀이 식량이 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원래는 밀을 잘 먹기가 어려워요. 쌀처럼 적당히 그냥 갈아서, 쌀은 그냥 껍데기만 몇 개면 그냥 먹을 수가 있잖아요. 현미로. 옛날에 원래 다 현미로 먹었거든요. 우리처럼 10번 도정해서 먹는 거는 그건 왕이나 하는 것이었어요. 맷돌에 오래 갈아야 되잖아요. 버리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건 귀족들이나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다 귀족이나 왕족처럼 먹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현미를 먹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친 종들이나 죄인들이 먹는 거친 밥, 콩밥이나 보리밥이 건강에 훨씬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드셨어요. 값싼 것, 가치 없는 것일수록 영양적으로 훨씬 더 좋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속에 다 치료약도 들어있어요. 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하심을 봅니다. 참 놀라워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놀라워요. 제가 늘 관심 가지고 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밀이 굉장히 소화가 어려워요. 왜? 밀 안에는 단백질이 많은데 이것도 단백질 자체가 아니고요. 아미노산 분자로 있고 단백질의 어떤 저걸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체가 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치대서 반죽을 하고, 그래서 그걸 많이 치대면 글루텐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빵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효모를 넣으면 풀어 올라 가지고 그대로 글루텐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굳어지면 딱딱해서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못 먹어요, 그거는. 치대지 않으면
소화가 되기 어렵고, 가루를 만들어서 치대서 글루텐을 만들어야 소화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또 부풀려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켜서 부풀리면 그것이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빵을 먹을 수 있기까지는요, 여러분 이제 저 음식, 하여튼 뭐 요리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많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가 많습니다. 근데 미리 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어떻기 때문이에요? 가늘게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얘기에 소제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성경에서 소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6월절 빵이라는 거는, 6월절 무교절이라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거를 잘 으깨서 치대가지고선 글루텐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막 물을 넣고선 반죽해서 막 치대면 이게 글루텐, 분자들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글루텐이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효모를 넣으면 풀어져서 부드러운 맛있는 빵이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물에 적당히 개가지고 그냥 갖다 구운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만자예요. 근데 그거는 두껍게 못 만들어요. 두껍게 만들면 이빨 부러져요. 그러니까 얇게 조금씩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자와 같이 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만약에 뭘 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엄마는 계속 구워야 돼. 예, 그건 비효율적이죠. 왜? 그 당시에 땔감은 굉장히 중군동에 나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땔감을 얻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빵 문화에서는요, 땔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빵을 한번 굽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집에서 빵을 안 굽고 동네에 나가서, 왜? 효율성을 위해서. 화덕을 한번 해놓고서 빵 한번 구우면 끝이거든요. 그럼 그 화덕 데우기까지 그 엄청난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동네 화덕을 사용해서 빵집에서 구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요새 유럽에서는 다 빵집에서 빵을 굽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소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라시아들에게, 특별히 현대 문명에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문명이 불가능합니다. 미리 소화되지 않았다면 문명이 불가능했어요. 동양 문명은 벼에 의한 문명은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설명할 제가 지금 시간도 아니고 의미도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빵이 됐기 때문에 현대 서양 문명이, 또 현대 중군동의 문명이 섰던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빵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선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뭐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소재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갈아져야 돼요. 그리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빵을 얘기하고요, 만나를 얘기하고요, 뭔가 빵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실 때는 뭔가 그 속에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거 더 깊이 봐야 돼요. 모든 자연의 법칙 속에는요, 하나님의 설계와 의도가 들어있어요. 꽃이 어떤 색깔이 된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동물은요, 그 속에 정교한 세팅이 있어요. 아주 정교해서요, 그걸 우연히 했다는 건 미친놈이에요. 예를 들면 폭탄벌레 같은 경우요, 화학물질을 정확히 조절해가지고서요, 두 가지 화학물질이 결합돼서 과산화수소하고 하여튼 제가 지금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두 가지 화학물질, 세 가지 화학물질을 정확히 온도, 그 다음에 정확한 압력을 배합해서 팍 놓을 때 두 가지 화합물이 결합되면서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벌레라고 그래요. 그 뻥 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개구리나 이 뱀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잡아먹으려는 것들이 정신없어 할 때 싹 도망가는 게 폭탄벌레라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 속에서요, 그 화학물질들을 정확하게 배합하고요,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단위로 그걸 그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그 항문이죠, 우리말로 하면. 항문의 그 근육을 100분의 1초 단위로 정확하게 팍 열었다 탁 닫아야 돼요. 압력이 확 퍼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 되냐고요. 근데 모든 자연의 속에 다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과 의도가 들어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꾸 빵 얘기하시고요, 떡 얘기하시는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나부터 시작해서요.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계속 먹는 얘기를 계속 성경 얘기하죠. 뭔가 성경은 계속 먹는 얘기하고 계세요. 예. 하여튼 거기에 뭔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비참하고 현실과는 안 맞고 형편없는 현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고 그냥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러십니다. 주님께 내놔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려져야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요. 예. 밀알이 썩어져야, 밀알이 갈아질 때 새로운 문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밀이 안 갈아졌으면요, 밀을 치대는 고 밀을 발효시키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현대 문명은 설 수 없었어요. 밀과 보리의 문명은 설 수 없었어요. 쌀 문명만 있었겠죠. 인도와 중국에서만 뭔가 계속 지금 비슷한 미신 섬기고 막 이런 중국과 인도 현재 모습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서구 문명은 유지하지 않았어요.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손에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게 뭔지는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네.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주님께 내어드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라는 숫자는 50명씩 대강 앉히다 보니까 100개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5,000명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그냥 와서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와서 막 달려드는 팬들이 막 달려드는 그걸 지금 매니저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매니저가. 그것만으로도 밥도 못 먹고 막 지쳐 죽겠는데 이제 5,000명을 먹이려고 배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과중한 부담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앉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보내요. 예, 저들을 보내세요.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계속 굶기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먹여라 그러시고 어떻게 합니까? 앉혀라. 자, 앉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바친다고 했을 때 앉는 것을 요구하세요. 저는 일종의 공식이라고 봅니다. 자기 일을 쉬는 것을 요구하세요. 앉기를 요구하세요. 내가 뭔가 살 길을 찾고 내 구멍을 팔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요구하세요. 이거 꼭 하나님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한심한 존재들이거든요. 말씀을 해놓고 선포도 해놓고 다 해놓고도 또 딴 생각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하고 또 구멍 파려고 그러고 우리 항상 하는 짓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앉히시는 거예요. 앉혀놨으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명씩 앉으세요. 그러면 뭔가 주려고 앉히는 거 아니야. 근데 난 가진 거는 없어. 근데 앉히라는 거예요, 먼저 떼가지고 먼저 12강두리 이상 막 쌓아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제자들이 안심했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는 하는데 앉히라고 그랬으니까 앉히라고 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에요. 사역은 부담이에요. 항상 부담이에요. 사역의 본질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앉히라 하셨어요. 앉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앉은 사람은 음식을 찾으러 도망칠 수 없습니다. 포기시키는 것이고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줘야 하고 뭔가 먹여야 되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상황을 아는 제자들은 다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하나? 예?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예.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어요. 이때 축사했다는 말은 유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유라는 말은 굿, 좋다. 그다음에 로고스, 말하다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찬양하거나 축복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찬양할 때 쓰는 말인데, 정확히는요, 물질과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할 때 그 물질을 축복하는,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것을 축복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요거와 똑같은 평행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신약 275쪽.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떡은 뭘 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것이고,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이때 이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듯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성찬을 행하신 거예요. 이때 뗀 떡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떼신 거예요. 그것은 상징이지만 또한 본인이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때는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셨거든요. 다 평행 기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4장 다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베세다 들녘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이 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줘야 된다고 그랬죠. 갈아줘야 빵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진 건데, 빵을 만들어서 빵을 먹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덕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밥은 물에다 끓이기 때문에 그건 작게 해도 돼요. 근데 빵은 그냥 구우면 딱딱해져 버려서 안 돼요. 빵을 구우려면요, 화덕을 써야 돼요. 근데 화덕은 한번 데우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도 매일 빵을 구워 먹지는 못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3일치, 4일치 이렇게 구워서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왜? 화덕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막 구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 때 엄마가 작은 빵, 요새 우리가 먹은 것처럼 작은 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새 식빵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어요. 옛날에 다 크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야 손이 적어지니까. 빵을 작게 만들면 여러 번 넣다 뺐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자들이 할 일이 빵 굽는 것만이에요? 빨래도 해야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애새끼 또 젖도 먹여 해야죠. 할 일이 코를 베가도 모를 정도로 바쁜 상황인데, 그럼 빵 굽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크게 구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빵은 쪼개서 떼어 먹는 거예요. 빵은 쪼개서 떼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쌀 문화하고는 좀 다르죠. 쌀 문화에서도 밥을 같이 먹진 않잖아요. 각자 그릇에다 밥을 퍼서 먹으니까 같이 떠서 먹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찌개에다가 같이 숟가락을 넣고 먹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그걸 질색을 하는데, 찌개에다 같이 뜬다, 같이 먹는다라는 것이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한 상에서 먹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떡을 뗀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뗀다고 하셨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쪼개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또 누구에게 줘요? 무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뭡니까? 주님이 주신 떡을 나누는 사역이에요. 그 떡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떡은 항상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나누어 주신 떡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이 됐든 섬김이 됐든 나눔이 됐든 치유가 됐든 우리의 모든 영적 공급은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떼어낸 떡을 나누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왕 그 사역이 마치 나로 말미암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나중에 결국 교주가 돼요. 다.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아니면 왜 내 새끼를 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말 안 들으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광성교회 김창희 목사님 그 일에 십몇 년 동안 거의 20여 년 동안 교회에 계속 싸웠던 후임 목사 이성건 목사는 바로 제 2년 선배예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같이 그랬는데도 결국은 자기한테는 정말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랬는데도 대장이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대장이 한 산에서 대장이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본질이 자아의 싸움이에요. 자아의 싸움에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의 바로 옆에서 제가 다 봐왔고요. 그 광성교회 속한 교회 학교에 또 제 동생이 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광성교회 장로가 또 제 매부고 그러니까 잘 알죠. 그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죠. 참 너무 마음 아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많은 원로 목사들이 왜 기를 쓰고 자기 새끼를 목사로 세우려고 그러냐. 자기 아들에게 좋은 걸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 이상의 것이 그 속에 있어요. 뭐예요? 내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놓으면 교회가 엉망이 된다. 무너진다. 김삼 목사님도 뻔뻔해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뻔히 잘 알죠. 이 상태에서 놔버리면 이건 무책임한 거다. 이거는 교회가 엉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계속 살아있고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역은 뭐예요? 사역은 주님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의 잘못된 DNA의 결합이 이상한 왜곡된 동물을 만들고 왜곡된 인생을 만드는 것처럼요. 뭔가 조그마한 거 잘못된 것이요. 교회 전체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마음 아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광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성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주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내가 뭔가 만들어서 내 젖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뭘 먹이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돼요. 사역은 주님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아주 굉장히 도전받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예민하시다고요. 예. 그래서 전 제 아이들에게 먹다가 음식 버리면요. 제가 막 신경질을 화를 냅니다. 왜? 이 말씀을 알거든요.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음식 버리지 마세요. 왜? 음식은 누군가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선진국들은 먹는 음식보다 버리는 음식이 더 많아요. 60% 정도를 버리고요. 왜? 사다가 냉장고에 쟁여놓다가 안 해먹고 버리고 안 해먹고 버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다 바쁘게 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음식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은 실제로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배고픈 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우리가 썩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도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지구 위에는 승선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식량도 제한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은요, 80억 인류가 다 그냥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왜 부족한 줄 아세요? 우리가 고기 먹으려고 그 식량을 짐승들에게 먹이거든요. 소와 양과 돼지에게 먹이거든요. 그러면 사람 10명이 먹을 거를 한 사람이 스테이크 써느라고 곡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헤아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헤아림은 영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 자연에 대해서 내가 가진 관심과 무관심에 대해서 나는 그 해악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그들의 음식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에요. 저는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어그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말자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깊이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음식은 곧 뭐예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먹을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길 가는 나그네들이 따먹을 음식들, 과일들은 좀 남겨놔라. 다 따지 마라. 짐승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아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만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만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떡을 떼는 순간 그 떡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숨겨놓은 음식들을 그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다들 음식은 가져왔는데 내놓지는 않고 꼬부쳐놓고 뒤에 숨기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하나아이가 다 내놓으니까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가진 걸 다 풀러서 먹었더니 이게 남았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저희의 원대로 주시고, 달라는 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또 남았어요. 막 욕심껏 받았더니 다 못 먹었으니까 남겨놓은 것들을 다 모았더니 그것만 해도 12바구니에 찼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과 육과 정신적인 모든 면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짜게 계획하지 마세요. 항상 마진을 크게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자신의 다루심에 있어서는 너무나 정확해요. 왜? 그것을 남겨놓은 그 작은 틈으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는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엄밀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손이 크신 분이에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행기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행하신 표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이분은 정말 그 선지자구나. 무슨 말이냐? 메시아구나.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말하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셨거든요. 바로 그 선지자, 그분이 곧 메시아시거든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분이 정말 그 메시아시구나. 왜? 그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은요, 능력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증거하는 증명서예요. 표적이에요. 사역은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볼 게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열매의 결과,
능력으로 하나님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는 사역은 그냥 종교 사업이에요. 학원이 교육 사업인 것처럼 그건 그냥 종교 사업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절에 가서 마음을 평안을 얻거나 또는 점장이한테 가서 마음의 평안을 위안을 얻는 것처럼 목사한테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점쟁이고 또 다른 방석을 까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은 항상 형편없어요. 빈들이고 배고프고 구할 데는 없고 돈도 없고 굶주려 있어요. 예. 그게 상황이고요. 그거는 2000년 동안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암담하고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때깔 좋아 보이는 적이 거의 없죠. 항상 문제 앞에 있죠. 제자들은 빨리 이 사람들을 풀어내서 폐회시키고 먹을 걸 찾아서 구해서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대안이죠. 현실적인 대안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기를 부리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가진 거 없는 거 뻔히 아시는데 왜 이런 오기를 부리시죠? 예.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영적 부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도 김밥 하나 돌리기도 힘들어요. 그죠? 200데나리온, 2천만 원 가지고도 김밥 하나 돌리기 힘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형편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걸로는 택도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앉히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의 빈들에서의 성만찬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살리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돌봐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더 안정적인 사고와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만족감을 느끼기를 원하세요. 기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입니다. 왜 우리는 빈곤할까요? 왜 우리는 항상 결핍에 있을까요?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이거는 원리가 아니고요.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요. 여러분이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주님 손에 맡겼다고 그러고서 다 내 구멍을 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람 새고 있어 하나님의 일이 피식피식거리고 바람 빠지는 건지도 모르죠. 하여튼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앉아야 되고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고 주님의 축사하심을, 주님의 축복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선포가 필요해요. 그 선포, 내가 허락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입에서 음성이 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사는 거예요. 종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항상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주인이 고 할 때 열리는 거거든요.
예, 주님의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마루가 저만 바라보듯이 가자 하는 말 한마디만 기다리듯이 하루 종일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도 마루 생각하면 빨리 가야지 그러고 예, 열몇 시간을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주님의 음성 한마디만 기다리면 돼요. 축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리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열쇠 돌리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진을 빼실 겁니다, 아마. 진을 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탈탈 털실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고 떡 5개밖에 없고 하나님 이거 갖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다 정신병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탈탈 털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설 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축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영적 부담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 항아리를 채웠던 그 종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은 압니다. 아버지 순종하여 주님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한 자들만 아버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들은 압니다. 아버지 이 오병이의 기적, 아버지 이 빈들에서 일어났던 이 만찬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살아계신 증거가,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 교양교회와 응답기도원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정말 현실을 바라볼 때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손에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이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앞에 서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떡을 떼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담을 감당하게 하시고 너희가 먹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영적 부담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우리 가진 것을 내어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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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